자, 오늘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팜프렛 나눠드린 그 내용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래 쫙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자, 처음 글자는 뭐라고 그랬죠? 알레프.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이트 벳 해가지고 이것은 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기멜 해서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레프, 벳, 기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요? 발렛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이라는 얘기죠. 이게 달렛이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헤이라고 하는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래서 바브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바브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가 된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7개의 단어가 쭉 나열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8번째 단어는 하트라고 해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과정을 가느냐라는 이제 단어가 시작되는 게 헤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타트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그래서 9번째가 헤트죠. 테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감고 나는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요드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요 글자가 있었어요. 10번째, 뭐죠? 10번째 맞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카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펼친 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이 세상 사단 마귀 그 어둠의 이 주의 권세로부터 나를 독수리 날개처럼 쫙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카프, 지난주까지 했던 그 글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번째 라메드.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쭉 끝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크죠? 글자의 모양을 잘 한번 보세요. 글자 크기가 다른 것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잡은 손이라고 하는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단어인데 이 오늘 라메드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큰 글자예요. 근데 가장 큰 글자이면서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글자예요.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정중앙에 이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글자서부터 이렇게 온 거냐? 여기 그림 하나 보시죠. 그 앞에 양하고 뭐가 하나 보여요?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키우고 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럴 때 목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는 지팡이, 막대기 이런 거의 형상서부터 시작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하는 바는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계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운데에 있는 게 왜 이 글자가 왜 가운데 있을까요? 히브리어 전체를 가장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어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가 림무드래요. 림무드. 이 라메드로부터 시작하는 단어인데 림무드가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제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비슷한 말이 탈미드예요. 탈미드.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아시죠? 이스라엘의 성경 말고 늘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서. 여기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양을 잘 양육하는데 그 목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의 기구가 있었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기구. 그게 뭐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우리가 다 외우는 거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꼭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보내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된 게 이제 시편 23편인데 우리가 잘 외우는 건데 바로 그 안에서 우리 라메드하고 가장 연관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뜻이 뭐죠? 그냥 한자 풀이로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영생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영생의 뜻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 자,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와 해답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영생을,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할 때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항상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경에서 의문점, 질문을 찾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답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질문을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질문을 찾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주어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보통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주로 목사님들이 대다수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뭐라고 설교를 해요?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다. 이거는 기본이고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병 낫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하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하고 딱 정해놨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질문이 성경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7장 좀 더 보시죠. 자,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7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무슨 의문점이 생겨요? 아버지 뜻이 뭐지? 아버지 뜻을 알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 가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부르이웃 돕기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저 노숙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다 이래.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아버지 뜻이니까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마음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영생이 뭐지? 영생이 도대체 뭘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일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을 때 또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답이 탁탁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교회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영생교회에서 말하는 영생. 저 어디에요? 일본에 그 영생교 있었잖아. 영생교 교주가 자기 목욕한 물을 한 바가지씩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생교 있었잖아. 되게 이단들이 영생에 대해서.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영원히 사는 거는 속성이고 영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오늘 라메드라고 하는 배우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알파벳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라메드라는 글자예요. 자, 보세요. 카프는 뭐라고 그랬죠? 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펼친 손이죠. 네? 자, 이 하나님의 펼친 손에 뭐가 하나 올려져 있어요. 여기에 라메드라고 하는 데 보면 여기에 바브라고 하는 게 딱 올려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펼친 하나님의 독수리의 보호 날개 위에 어떤 마부라고 하는 게 하나 딱 사람이 하나 서 있어.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습을 비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통 그 대학교 가면 예? 상아탑 있잖아요. 무슨 탑이 있잖아. 그걸 진리의 뭐 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비치는 거야? 진리는 세상에다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뭘 배우잖아. 그러면 뭐가 띄어진다고 그래. 우리 요새 그 옛날에 학교 못 다녔던 할머니들이 뭐 학교 가서 국문을 깨쳤어. 뭐가 밝혀졌다고 그래. 눈이 밝혀졌다고 그래. 뭐 까막 눈이었는데 글씨를 쓰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나 내가 뭘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뭔가 내 안에서 빛이 발산되는데 이 빛이 발산되는 그 형상이 라메드라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뒤에 팜플렛 뒤에 보면 등대가 보이죠. 등대하고 이 라메드라는 글자하고 잘 보세요. 비슷하잖아. 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하면서 끝이야. 그랬어요? 아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불러온 그 제자들을 매일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라메드 했다고 계속 가르쳤어. 그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들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론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약속대로 성령이 오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못 깨달았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반 가서 뭐 1년 코스, 2년 코스 해도 소용이 없어. 뭐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의 그 출신이 다 어디예요? 학자 없죠? 다 어부. 그 다음에 조금 낫다고 하는 게 셈법 좀 하는 세리, 마태. 나머지는 정말 요즘 얘기하면 무학력이에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3년 반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거 보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이제 누가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의사였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성령이 들어와서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호세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살면서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6장. 자, 호세아서 6장 3절. 6장 3절. 자, 주어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 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에요. 힘써서 알자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알자.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야,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 힘써 알라는 얘기야. 그냥 가가지고 졸고 그냥 도시락이나 까먹고 시간 때우고 이러고 오지 말고 가서 좀 제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지 말고 힘써서 알자. 이게 영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어느 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잔소리해서 너 성경 읽어라, 너 좀 하나님 말씀 좀 계속 좀 읽고 좀 받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영생이라는 특성 자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뭐예요? 성경 공부관을 만들고 무슨 성경 아카데미 지들이 무슨 아카데미요. 거기서 또 졸업하면 또 학사 가운까지 입히고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 1년 맞추고 2년 맞추면 다 잊어버리고 학교 세상 교육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또 성경 뭐 그렇게 했다고 시험도 안 보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그거는 영생의 특성이 하나님을 자꾸 알고 싶어하는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중심. 바로 이 중심이 바로 뭐냐면 라메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글자 중에 여기 요 가운데 요 글자가 뭔지 아세요? 요 히브리어 글자 요 뒤에 보면 가운데 레밥 있죠. 레밥. 요게 심장이라는 그 단어예요. 심장이 어디예요? 심장. 우리 심장 있잖아. 중심에.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아래 라손. 요게 혀. 말이 나오는 혀. 이 혀게 라손. 이게 라메드로 시작되는 단어들이에요.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 단어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라메드하고 연결돼서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우리가 한번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굉장히 교육을 중요시해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으니까 이 정도까지 잘 살게 됐지. 그렇죠? 저 아시아 나라 보세요. 여전하게 못 살아. 왜? 별로 가르칠 필요성을 못 느껴. 아프리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못 먹어도 부모가 돼서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문맹률 1위예요. 최저 1위. 문맹률이 뭐예요? 문자를 모르는 거잖아. 예? 그 글자를 못 쓰는 거야. 모르고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세계로 최저 문맹률이 제일 낮은 1위가 우리나라예요. 세종대왕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셨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 된 거지. 문자 없는 나라 많잖아. 남의 나라 거 빌려가지고 쓰거나 말은 해도 글자가 없는 나라가 숱하게 많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글자가 없는 나라는 말은 다 없어져요. 결국 다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글자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자, 교육이라는 게 뭐죠? 우리 주원이 교육이라는 게 뭘까?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 그렇지.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지. 교육학자들이 그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제 보통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학자들이 도대체 교육이 뭐냐 매일 실패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해도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 지금까지 뭐 대학 제도라든가 이런 게. 그럼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거다. 이게 이제 교육의 핵심적인 해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니까. 예? 개 끌어다가 교육시키진 않잖아. 뭐 개 훈련시키고 어디 장애인 돌보고 이런 걸 시키지. 사람은 그런 교육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사람답게 키우는 건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이 배우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이 배우고 배울수록 뭐가 돼? 아니 사람보다 못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더 사기를 치는 학력자들이 높을수록 더 사기를 치고 더 범법자가 되고 아니 그냥 차라리 무지하면 학력이 없고 무식하면 그냥 자기 본성대로 뭐 사람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무마가 되는데 고학력일수록 뭐예요? 은밀하게 죄를 져. 요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미투 운동,
무지한 사람이 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유명한 시인이 성추행을 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 정도 정치인 정도 되려고 한다면 고학력인데 굳이 성상납을 해가지고 또 요새 또 뭐 춤을 가고 뭐 그런 걸 보면 다 잘 배우고 교육률이 높은 사람들이거든. 아니 유학까지 갔다 오는데 왜 마약을 해가지고 저 모양 저꼴로 저렇게 할까? 차라리 못 사는 사람들은 마약 살 돈도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거 힘들어. 라면 하나 사기도 힘든데. 근데 대기업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서 유학까지 보내가는데 고작 와서 뭘 해? 뽕이나 맞고 물뽕이나 맞고. 요새 많이 들어. 난 뽕은 알았어도 물뽕은 난 처음 들어보고 그게 도대체 뭔지도 관심도 없지만 몰랐는데 뉴스 보면 뭐 별 희한한 것들이 계속 나와. 그런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학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이 배울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형편없이 짐승도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야?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학력 정치인들, 뭐 과학자들, 뭐 학식자들, 뭐 학자들,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람답게 사느냐? 차라리 못 배운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 집에서 농사나 지는 사람, 아니면 산에서 뭐 캐는 사람들, 순박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코지를 안 하고 그냥 은밀하게 사기치고 이러질 않잖아. 본성대로 살아도 말이죠. 그러니까 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역행을 할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저학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학력일수록 하나님을 부정을 해.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대척을 해. 왜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이는데 과학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뭐 원수이가 사람이 됐다는 뜻. 왜 그럴까요? 바로 사단이 가르치는 그 교육, 세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맞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아니면 질서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은, 많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일어서기,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왜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요?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학교를 왜 보내요? 요즘 말로 하면 밥벌이 하게 하는. 이거 학교 안 보냈다가 평생 부모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 잘 키워서 자기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별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교육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생존 경쟁에서, 이 약육강식 세계에서 어떻게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느냐,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르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세상 교육을 받아야 돼. 기술도 습득을 해야 돼. 앞으로 살 동안은 아이들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살기 위해서 마땅히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나 그 교육은 필요한 수단이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의 한계란 보세요. 성경에서는 세상 학문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초등학문, 너 왜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초등학문은 초등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육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유치한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학교 가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배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했어요? 발명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학교 가서 배우면 내가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지식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만류인력의 법칙을 안 돼. 그래서 유치원생을 유치하게 보는 거 아니야. 만류인력의 법칙 모르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도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법칙은 다 뭐예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DNA의 이중 나선 구조, DNA. 없는 게 발명된 게 아니죠? 이미 있는 것이 발견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것이 아는 게 지식인이 된 거예요. 그걸 배웠다고 해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냐고. 아니죠. 그런 자연의 원리, 그 원래 있었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을 했어. 근데 이런 것을 누가 창조한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보통 세상 교회에서는 어디까지예요? 그걸 발견한 과학자들이 끝이잖아. 그게 세상 교육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8절. 자,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교육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교육하는 거하고는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 나는 미션 나왔는데 크리스찬 학교 나왔는데 그럼 나오면 뭐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새롭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보통 세상에서는요, 세상 교육은 얘 아이가,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온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고등학교 다 무지잖아요. 사실은 그쵸?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뭐 그 왜 배워? 알면 초등학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무지한 자에게 뭘 넣어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서부터 시작해요. 아, 얘가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이렇게 애들 뭐 요새는 다 글자 배우고 가지만 웬만해서는 이 글자나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라지 그런 애도 없지만 왜? 초등학교 가서 배울 게 없어. 너 빨리 배우니까. 에? 먼저 넣어줬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지로서부터 시작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갓난 아이가 아니죠.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뇌를.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두뇌는 지금 우리처럼 제한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두뇌가 아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100%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두뇌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제한돼 버렸어요. 뭐 보통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드시죠? 우리 인간의 뇌는 지금서부터 뭐 10%밖에 못 쓴다.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20%도 쓰고 뭐 아인슈타인 뭐 요새 멘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한 15% 20%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정확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다 사용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봐도.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두뇌가 100% 가용이 됐죠. 그래서 교육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교육을. education. 많이 안 해. 그러면 education의 어원이 됐던 헬라어는 뭐야?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뭘까? 거기까지 모르겠지. 이게 에듀카레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뜻이 앞에 ED라고 하는 게 어디서 꺼내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서부터 숨겨진 것을 꺼내는 게 에듀케이션의 어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어, 이 단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서양 교육이에요. 서구식 교육은 우리하고 다르죠. 동양식 교육하고 서구식 교육이 다른 점이에요. 서구식 교육은 안에 잠재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꺼내서 그것을 발달시키는 게 서구 교육이에요. 그래서 발달이 빨리 되는 거예요. 동양식 교육은 없는 무지에다가 자꾸 쳐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동양식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뭐예요? 사서삼경 없는 거 다 외워야 돼. 막 있는 것 저는 다 외워. 그러면서 지식을 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이들이 그 유치원 정도만 지나가면요. 우리 아이들 키워놓으면 유치원 정도만 지나가보면 가만히 애들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말은 표현하고 행동은 안 나와도 이미 그 아이들 속에서 보면 뭔가 내재된 것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요. 그런 책 여러분 기억 못하세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한 1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로버트 폴곰이라는 사람이 쓴 책.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 그게 스폰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을 다 빨아들여서 모방하는 시기가 7살까지래요. 근데 7살 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7살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 미운 7살이라고 하죠. 왜 미워? 옛날에는 뭐 얘기하면 고분고분 듣고 이해하고 뭐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는데 7살만 되면 뻗팅겨. 응? 세상이 발전돼서 지금은 죽이고 싶은 4살.
미운 7살에서 앞당겨져가지고 그냥 더 세졌어. 죽이고 싶은 4살이야. 그러니까 이미 7살 이전에 이 아이들 안에, 이 사람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이미 다 어른의 모든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딱 학교라고 하는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딱 넣어서 초등학교라는 아이들을 지식을 그만큼 넣어주고 배출시키죠. 중학교 가면 중학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배출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노벨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 안에 그냥 채워넣기만 하지 그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교육이고, 이게 사단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 세상에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어느 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디모데야. 똑같은 죄악의 세상에서도 다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가르침을 받고 사단한테 속한 그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제자 아시죠? 사도 바울의 제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그 외할머니하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가 태어났는데 디모데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상 교육만 받고 살았다면 이 디모데도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누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외할머니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여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이 디모데라는 이 아기가 이미 어릴 때서부터 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근데 아버지는 없어요, 이름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이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하고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당시에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이 디모데한테까지도 영향을 준 거예요. 자, 이게 모태신앙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뱃속서부터 얘는 구원받고 태어나게,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로서부터 왔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3장 15절. 자, 3장 15절. 자, 주원이 읽어주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5절. 네가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는 아마 엄마 뱃속서부터 거야. 왜냐면 외할머니서부터 지금 적용이 됐으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서부터 네가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냥 외할머니, 어머니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항상 뭘 읽어줬을까요? 성경을 읽어줬겠지. 그 어머니도 성경을 읽었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디모데가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7살까지 뭐 한다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까지 된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교육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지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왜 절에 가요? 그 안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단으로 가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서는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전파가 엉뚱한 데로 가서 우리는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니 교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통일교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시덥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집단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거기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못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하는 우리 육체 중에서 기능이 뭐예요? 머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를 만드셨을까요? 요새 인간의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뇌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만드셨을까요? 머리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중앙 관리예요. 그렇죠? 이 머리가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 지키라는 건 보존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상추도 심고 뭐 이런 것도 심고 밭작물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러면 나요? 안 그렇죠? 얼마나 그것도 신경 쓰면서 그 관리를 해줘야 돼. 보통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아담이 다스리고 지키려면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같은 두뇌는 안 돼. 그렇죠? 모든 것을 관장해야 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뇌에 대한 그 기능을 최소한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남겨놨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두뇌의 작용만 남겨놨어요. 아니 머리가 있어야지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백지 상태인데 못 받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을 듣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그 두뇌 작용만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그 이후에 죄로 타락된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 계속 발달시켜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로 더럽혀졌어. 이건 멸망시킬 거야. 대신 사람까지 같이 멸망시키면 안 돼서 사람한테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뇌만 작동하게끔 해놨어요.
넌 구원받으면 돼. 이 세상 어차피 멸망시킬 세상인데. 근데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이 세상을 뭐예요? 오래 보존하고 잘 문명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자자손손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엔 놔두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물의 심판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의 심판으로 다 물에 잠겼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문명이 있었던 그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고. 옛날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이게 아니야. 문명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물에 다 잠겼을 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명인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네피림. 네피림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세상이 멸망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비가 내려서 이제 이 지면에 물로 다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40일을 비가 내려요. 말이 그렇지 4일도 아니고 4일 내려도 우리가 4일 동안 막 쏟아지면 겁이 나잖아요. 40일 동안 내렸는데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40일 동안 막 비가 옥수로 내려와서 서서히 물이 차면서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때 그들이 경험한 건 처음 비예요.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적도 없으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홍수라는 말 자체 우리는 홍수하면 대번 알잖아요. 여름 때만 되면 봤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맞아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물이 올라가면서 홍수라는 것이 처음 경험이니까 그게 자기를 멸망시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근데 결국은 배에 탄 8명 말고는 뭐예요?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다시 뭐예요? 문명이 시작됩니다. 숫자가 막 이제 점점 불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양 문명, 인더스, 황하, 인류의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다 문명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죠. 거기에 노아의 후손들 역시 또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남겨놓은 그 뇌의 작용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을 시켜서 뭘 이뤘어요? 망해가 어차피 하나님이 멸망한 세상이라는데 거기다가 문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21세기 지금 와서 어떤 문명이 세워진 거예요?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16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 문명이 되고 20세기 들어와서 인터넷 문명이 들어오고 지금 21세기 지식 정보 5G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명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 머리를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어쨌든 이 멸망한 세상을 어떻게 잘 좀 대대손손 잘 유지시키자. 영원히 이 세상을 보존시키자. 이런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작용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뭘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한 번은 물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런 거야. 그게 두 번째 심판이 불의 심판. 노아 홍수 때 노아 그 물로 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거를 상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불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사람들이 상상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을 성경이 이미 기록했고 또 그런 때가 점점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2000년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기 이 세상은 뭘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둔 거예요. 여기 10절 보세요. 그 옆에. 자, 10절. 9절부터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베드로가 이 성경,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그 시점서부터 2000년이 지금까지 지나왔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성경은 물어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해답이 나오죠. 21세기 지금. 이번 주는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아마 여러분 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불이 갑자기 나서 강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다 도망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막 갑자기 산불이 났어.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살을 하고 대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무슨 훈련을 하는 거야? 대피 훈련을 하는 거야. 그 수학여행 갔다가 이번에 어디죠? 중학생들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차가 지나가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붙었죠, 엔진에. 그럼 다 살았죠.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기 전에 뭘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 가기 전에 대비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차에서 비상이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교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신속하게 불이 붙었는데 순식간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몰라.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한 덕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요새 애들 생존 수영을 가르치잖아. 왜 생존 수영 가르쳐? 왜 수영을 학교에서? 이건 국가적으로 가르쳐요. 왜 그런 걸 가르치죠?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죽으라고 살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앞으로 닥칠 무슨 재앙이나 아니면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그리고 성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데 불은 한 지역이 아니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뭘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준비 훈련을,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런 산불이나 아니면 홍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 훈련을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총 쏘는 훈련? 전쟁이 나면 죽지 않고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존 훈련이에요. 야영을 가서 텐트를 치고 땅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밥도 뭐 지어 먹고 뭐 이렇게 생존을 왜? 전쟁은 살아남아야지 이기는 거지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누가 전쟁을 해? 그러니까 살아남는 생존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많이 죽어요? 전쟁이 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 것 같지? 여자, 주원이 같은 지금 어린이, 노인들 6.25 때 죽은 사람은 군인이 많이 죽질 않았어요. 민간인이 다 죽었어요. 왜? 군인들은 죽지 않는 훈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총알이 와도 뭐 피해가는 훈련을 할 수 있고 어디 폭탄이 떨어져도 어디 숨는 훈련을 하는데 민간인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군인이 아닌 사람도 훈련을 받잖아. 전쟁 나면 살으라고. 그게 뭐야? 민방위 훈련.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별로 뭐 그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다 받으면서 왜 영혼에 대한 준비를 안 하냐고. 교회를 나가도 마찬가지. 영혼에 대한 준비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오직 육신에 대한 것만. 잘 보세요. 지금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추락한대.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뭘 가르쳐요? 뭘 배우고 뭘 가르쳐야 돼요? 구명조끼.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승무원이 무엇부터 하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수학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뭐 과학 지식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고. 구명조끼야. 만약에 여차에서 바다에 착륙을 하면 뛰어내려서 사는 법을 거기서 가르쳐 줄 거예요. 배가 지금 침몰해. 뭘 가르쳐요? 구명조끼 입고 어떻게 사느냐, 구명보트는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가르치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이 세상이라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 이 지구가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 아닙니까? 지금 침몰하는 배라고. 지금 추락하고 있고 옛날처럼 서서히 추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직행이야 지금. 침몰도 지금 이제 뭐 다 가라앉아 버렸어. 그럼 거기서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고 뭘 배워야 돼요? 세상 지식, 세상 기술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바로 영혼에 대한 지식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불의 심판 때 물의 심판 때처럼 어이없이 다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한 번 막 불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목이 3분의 1이 없어져요. 한 번에 불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가능하겠어요? 산불이 지금 사흘 탔나요? 사흘 탔는데 뭐 여의도 먼저게 뭐 몇 배 순식간에 탔잖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목이 없어지는 건 3분의 1. 사람도 마찬가지야. 순식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곱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늘 배우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뭐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사랑과 이런 걸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매주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이런 시간이 뭐 세상에서 영원히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년왕국 때는 그 천년왕국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
천년왕국 때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6절서부터. 자, 6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동물의 습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강한 짐승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얻을 것이 사자가 소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는 진짜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 지금 환경에서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 평화의 시대니까. 거기는 죽음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고통이 죽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죽음이라는 거 지금처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사자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뇌만 허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배워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워도 모르잖아.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대단한 거죠. 지금도 성경을 알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이런 게 있었구나. 성경의 지식을 알아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쁜데 천년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충만한 걸 안다면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딱 돼서 7년 환란을 거치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서 누구를 낳아요? 지금처럼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그 부모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비록 죄를 가지는 죄인으로 낳아도 환경 조건은 어떤 환경 조건이에요? 디모데 같은 환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무슨 영향을 받아요? 의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환경을 봐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행동을 봐도 다 구원의 어떤 삶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천년왕국에 태어나면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 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의의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관여를 못해. 여러분 그런 장소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라고 하는 12번째 라메드라고 하는 그 글자가 배우다 가르치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하고 연관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라는 거 구원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은 구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또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는 거, 힘써서 알아나가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13번째 단어는 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이라는 의문. 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너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는 샘물이라는 뜻이 바로 다음 글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글자입니다.
한번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더 세상의 것을 바쁘게 하고 세상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게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더욱 정신을 차려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